지금부터 2022년 10월 23일 산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예배 드리네. 예배 드리네. 예배 드리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므온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하늘이 높고 또 청명하고 또 어떻습니까? 많은 지역에서 또 행사도 많이 있죠. 공연도 있고 또 뭐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시절, 또 여러분들 어떻게 기쁨을 맞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10월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무리를 하는 계절에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 바쁜 계절이 이 10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벌써 10월도 이제 한 주 정도 남아있는 아주 이 짧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곧 11월이겠죠. 날씨가 또 점점 추워지고 또 겨울을 또 맞이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겨울을 맞이하는 이 시절, 이 계절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또 보충하시고 채워 넣으시고 또 풍족하고 풍만한 겨울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에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만큼 또 행함이 있고 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선하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죠. 날마다 믿는 이가 더하여졌다라고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구원하고자 한 빌립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이 퍼져나갔죠? 이 사울의 또 여러 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또 핍박하는 일들을 통하여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빌립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빌립의 이야기인데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립이 찾아간 곳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이죠. 사마리아라고 하면 좀 변절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표현됐는데 그들 가운데에 이 빌립은 찾아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를 통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기쁨이 넘칩니다. 빌립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구원의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요?
핍박하는 사람도 만났을 것 같고, 또 혹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적어서 의심이 많은 사람도 만났겠죠. 또 어떤 사람은 환자도 만났을 것 같고요. 또 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좀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빌립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죠. 교회는 바로 이 지역 안에 있고, 또 지역 가운데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넘어서는 신앙의 또 복음이 또 전파되기를 간절히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이처럼 지역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도 지역으로 나갔죠. 그래서 지역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를 가자고, 또 예수 믿자고, 우리 한번 그렇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구원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소외되고 외면당한 곳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유대 백성에게 외면당한 곳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도왔다고도 막 이렇게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헐뜯었던 일들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마리아로 가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돌아갔죠. 그러나 빌립은 소외되고 외면당한 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아마도 되게 정말 원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빌립은 알았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무엇을 자기에게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들 안 가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병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어떻습니까? 냄새나고 병들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참 그런 어떤 이 모습이 참 많이 부족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끼리끼리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외부인이 오거나 혹은 냄새나고 혹은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방어하죠. 왜 왔는지 한번 또 쳐다보기도 하고, 그래서 앉아있다 그냥 나가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찾아가지는 못할 망정 찾아온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환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냄새 난다고 또 더럽다고 우리를 피하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좀 들어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족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고 매일 죄에 속해 있는 사람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더라도 손을 잡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 그들에게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병든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복음을 들고 용기를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1960년, 70년 그 이전에 한 50년 전쟁으로 많이 피폐하고 황망한 이 땅의 복음이 점점 더 활발하게 퍼지기 시작했던 그때가 바로 우리 경제적 어려움, 힘든 또 시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보릿고개를 넘겨야 했던 우리나라, 그 시절에 아마도 이 신앙과 또한 교회의 부흥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절에 교회는 부흥했고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커져갔습니다. 1980년도, 90년도에 지어진 교회들을 보면 높은 벽돌로 진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에 열심히 노력하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피땀 흘려 모은 그 돈으로 높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교회들을 보면 자기 이 높게 세운 건물들을 지키기 위해 참 많이 힘들어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배고프고 힘든 시절에 교회는 높게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열망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고 더 부흥하고 싶었고 더 큰,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또한 부자가 되고 싶었을 겁니다. 또 혹은 만족하는 삶이 있기를 원하여서 높은 교회도 짓고 또 교회도 또 잘 짓고 또 이렇게 넓게도 짓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큰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또 높게 솟아올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저는 세상 가운데에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높게 세울 수는 있었으나 널리 퍼지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코로나 시대라는 어려운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또한 이제 회복의 시대, 다시 좀 코로나가 퍼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회복의 시대에 살아갈 때 그렇게 높게 세웠던 교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더욱더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과거에 이 빌립의 시대에도 어땠습니까? 많은 핍박과 고뇌와 또한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은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힘든 시기 함께 이겨나가고자 함께 세상 가운데에 나갔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그 복음을 힘쓰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찍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만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링크를 걸어서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자고 이야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위대한 설교가는 아니지만 제가 전하는 이 복음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그런 복음의 사역들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역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었죠. 사마리아 성에 이 시몬 역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술을 자신의 신앙 무기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을 속였다는 얘기죠. 그에게 마술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힘을 차지하는 종교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택한 방법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서로 돕는 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모양이든지 우리가 세계 곳곳 여러분들 지역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큰 일들을 여러분들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외 선교지, 선교사의 몫으로만 여겨질 것이 아니라 선교에 열심인 선교사들을 돕는 일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도 있겠고 또 어려운 교회를 또 돕는 일도 선교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혹은 내가 생각하는 복음에 전도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 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웃이나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메타버스의 시대죠. 메타버스 이 가상 공간의 이 세계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메타버스를 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제약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절에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자칭 큰 자라고 떠들어대며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인기를 샀습니다. 요행을 범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끊었다는 거죠. 많은 어떤 요즘에 이교 집단 혹은 이단들 혹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이상한 종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이 여러 가지의 요행함 것을 믿고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치고 혹은 그것이 진짜인가? 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교같이 되어버린 것들이 있죠. 유튜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참 많은 가짜 뉴스에 혹은 컴퓨터음으로 나오는 그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거나 또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갖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이 진짜인 양 믿는 거. 과거에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그랬지만 요즘에 컴퓨터의 목소리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정보를 통하여 현혹시키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가을철, 봄철에 제일 많이 유행하는 게 뭐냐면 바로 지금 보이스피싱, 스미싱 일입니다. 며칠 전에 또 저희도 그런 일들을 좀 한번 당할 뻔한 일이 좀 있습니다. 전화를 와서 검찰에 또 넘겨졌다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협박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참 이게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 잘 알지 못하고 또한 그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작은 어떠한 그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협박하고 또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스피싱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지능적인 것 같아요. 하물며 그런 이 많은 연구와 또한 공부를 해서 만들어가는 이단 집단들은 어떨까요? 더 많은 현혹들, 더 많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단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접근하거나 혹은 그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뒤에서의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속여가며 세상을 또 점령해가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 민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침해하는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중심, 본질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짜가 드러날 수 있게끔 진짜를 확실히 아는 것, 그거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짜 가방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어떻게 구분합니까? 진짜를 잘 알면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짜 진리를 잘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향해 나갈 때 가짜가 무엇인지 보이게 될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옳은 생각과 옳지 못한 생각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가치의 중심이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관을 분명하게 잡고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몬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가짜 뉴스, 세상에는 이단이라는 악재에 물들이기에 참 쉽죠. 갖은 유혹으로도 사람을 현혹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살인, 미움, 어린아이 유괴, 사기 행각, 도박 등등등등등 난무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직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쓰셔야 됩니다.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여러분들이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보다 깨끗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다니는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이 깨끗해야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은퇴하시고 시골 가서 또 귀농해서 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요즘 그런 말이 있죠. 힘없을 때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곳, 좀 맑은 곳을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기 원합니다. 요즘 TV에서 보니까 자연인이다 라는 걸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어서 또 피 나온 사람도 있고 병이 들어서 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있는 그 곳이 깨끗해지고 또 환경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환경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 또한 이 선이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으로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높이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건물만 높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높게 서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노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악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통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또한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탈북자, 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는 또 뭐 전쟁으로 피난을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그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사랑까지 주어야 하는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그런 마음을 좀 더 품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길 바라고 여러분들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횃불이 되고 촛불이 되고 또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한 기독교를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은 부자나 혹은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들에게 더욱더 그 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느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변하고 우리가 또한 세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며 행함으로 또한 선한 행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선한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우리의 길을 같이 따라가는 오늘 이 시므온처럼 그렇게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우리 산돌교회 강고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고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2022년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돌교회는 계속해서 지붕 없는 교회, 찾아가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산돌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까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계속해서 전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구독하여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런 일들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인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왜 그 유튜버들, 이 세상 이야기들을 전하는 유튜버들만 좋아요와 구독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에 좋아요와 구독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우리 복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에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입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 축복하